이제 마가복음 8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마가복음 8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한 육신의 장애를 가진 환자를 고치셨다는 그런 것에 그치지는 않았죠. 육신의 장애 못지않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를 영의 귀가 닫히고 영의 혀가 묶이고 영의 귀가 감겨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는 주님께서 귀머거리 환자에게 에바다 하시자 그의 닫힌 귀가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서 마가는 귀머거리에 이어 이번에는 맹인을 등장시켜 우리의 영적 장애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맹인을 등장시키기 전에 먼저 예화처럼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을 쭉 나열해요. 첫째가 7병 2여로 400명을 먹이신 이적. 둘째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보이라고 요구하는 그 하늘의 표적에 관한 이야기. 셋째가 오늘 본문인 기적을 보고도 곧 잊어버리는 제자들의 영적 아둔함.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 같아 보여요?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바로 보지 못하는 눈, 영적 소경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베세다의 맹인을 등장시키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자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알아보죠.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은 이 세 사건을 중심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어요.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은 오병의 기적과 아주 비슷한 7병이어의 기적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죠. 이 7병이어의 사건은 베세다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달리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의 서로 비슷한 이적을 2차례나 거듭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달마누나 지방으로 떠나려 할 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힐난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또 다른 하늘의 표적을 강요해요.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이제 다시는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으리라. 그리고 주님과 일행은 몰려든 사람들을 피해 현장을 떠나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세요. 오늘의 본문은 이 안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죠. 7광질의 떡을 남겼지만 정작 제자들은 자신들이 먹어야 할 떡을 1개밖에 챙겨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아주 짧은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둘러앉아 떡 걱정, 먹을 걱정으로 소란합니다. 이 넘치도록 풍요로운 잔치에 직접 참여했던 제자들이 당장 지금 먹을 떡 걱정으로 어수선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2차례에 걸친 기적 사건이 제자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2차례의 기적의 현장에 직접 참여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 최소한 이 정도의 믿음은 생기지 않았을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채워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떡 걱정에 빠져 있어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걱정거리에 쌓여있는 우리들의 모습, 또 내 모습과 같지 않으세요? 수많은 고비고비마다 구해주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어려움을 다시 만날 때마다 걱정, 근심거리에 휩싸이는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5년 전, 10년 전 역경에 처할 때마다 부르짖었더니 기도 응답해 주시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걱정, 떡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 때 걱정 대신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아 아뢰시기 바랍니다. 환난일 때마다 나의 소망 되시고 방패 되시고 구원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세요. 아무나던 때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던 나의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공짜 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본문 17절을 보면요. 떡 걱정으로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무슨 뜻이에요? 내가 2번씩이나 기적을 행하여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 아직도 내가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주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질책하시죠. 에이 둔감한 친구들아. 요새 말로 얘기하면요. 에이 곰퉁이들아. 그런데 사실 주님은 이 제자들의 둔함보다 함께 계신 메시아조차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을 탓하신 겁니다. 이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 1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은 왜 여기서 갑자기 누룩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누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빨리 퍼지는 영양제에 관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술을 빚을 때,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써요.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곧 전체가 부풀어 오르고 발효가 되죠. 성경에 보면 누룩을 천국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죄, 즉 나쁜 영향력을 나타낼 때가 많죠. 여기서 예수님은 이 누룩을 세상을 죄로 쉽게 물들이는 나쁜 영향력에 비유하신 거예요. 즉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떡 문제로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인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으로부터 나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이고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가요?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예, 외식하는 문제죠. 누가복음 12장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경고 말씀으로 시작될 정도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우리의 믿음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신 거예요. 즉 겉만 꾸미는 외식, 내용은 간 것 없고 형식 갖추기에만 급급한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역시 자신들의 종교의 틀인 율법, 즉 사람의 전통을 지켜나가는데 철저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율법주의에서부터 비롯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뭔가 자기 힘으로 이 율법만 철저히 따라 지키면 구원을 얻을 거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율법은 세상의 육과 혼의 문제만 다룰 뿐 이 문제들의 근원인 영혼의 문제는 다루지를 못해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믿음은 겉보기에는 큰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은 죽음과 시체만 가득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41절에서 11조를 예로 드시면서 바리새인들 향해 이렇게 꾸짖으세요.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당시 11조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손꼽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사소한 수입이 있더라도 꼭 11조를 계산해서 성전에 바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11조 열심인 바리새인들에게 칭찬 대신 이렇게 저주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11조 액수만 계산하다가 11조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즉 공의와 궁율과 사랑마저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런 신앙생활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리 신앙생활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차이점이 보이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는 대신 오직 종교 형식을 지키는 데만 열심히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신앙생활에서 살아계신 주님은 사라지고 오직 율법을 위한 율법 행위만 남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야 말지니라. 여러분, 11조보다 중요한 건 그 11조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이 끝입니까?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시작점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라 한다면 예배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신앙생활의 증명은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한 발 내디디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과 세상 사람들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려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이자 기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에만 빠져있을 뿐 자기들의 삶의 변화에는 무관심했어요. 제자들은 이런 무관심을 예수님은 표적을 찾아다니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제자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을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신 겁니다. 기적만 쫓다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믿음을 잃게 하는 바리새인들 누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헤롯의 누룩으로부터 받은 나쁜 영향력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헤롯의 누룩, 이에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1절을 볼까요? 여기는 좀 더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헤롯의 누룩은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말하는 거죠. 사실 당시 헤롯 가문과 사두개인들은 한 통속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잘 아시듯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들이죠. 역시 당시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의 묵인 아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제사장직을 독점받은 제사장 그룹들이었어요. 이 헤롯 가문과 사두개파의 공통점은 로마의 묵인 아래 세금과 성전세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치 세력인 헤롯 가문과 종교 세력인 사두개파는 재물을 중심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그룹은 사실 세속주의나 이 물질주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헤롯의 누룩, 즉 물질주의의 누룩을 경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물질주의자나 세속주의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잘 자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런 신박한 누룩 말씀에 제자들은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반응해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기들 나름대로 떡 걱정이 한참인데 마침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대뜸 떡을 떠올린 것이죠. 동문서답한 거예요. 자기들이 떡만 생각하고 있다가 누룩,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떡 생각만 하는 줄 아는 거죠. 그만큼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건 물질에 관한 관심이었어요. 물질에 관한 관심. 여러분, 물질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최대의 우상이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는 생각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요새는 교회에서도 돈을 주시할 수가 없지만 세상 정책까지 그 돈을 뿌린다고 하잖아요. 가장 비싼 건물을 짓고 정치와 손잡은 교회, 돈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자화상이 아닌가요? 오늘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 헤롯의 누룩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너희들 내 제자들마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늘 떡만 생각하고 늘 물질 생각만 하고 있구나. 여러분, 물질은 필요하지요. 그리고 성경은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고 바로 극복의 대상이죠.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전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이 물질주의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아까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누가복음 11장 42절 중에서 11절 이하 부분을 다시 잠시 보죠.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물질주의자들은 최소한 아무리 적은 물질이라도 그 11조에는 철저했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 사두개인들의 물질주의에 비해 무엇이 다른가요? 그들은 최소한 겉구르기라도 열심이었다면 우리는 혹시 그런 겉구르기조차 소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물질주의를 극복했다면 이는 즉시 우리의 11조 생활, 헌금 생활에서 나타날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아직도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11조에는 마음을 썩 내게 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아직까지 물질주의에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정말 변했다는 건 그 돈을 사용하는 용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전에는 나와 내 가족, 내 욕심만을 위해 쓰여진 물질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면 이는 재물에 관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게요. 요즘 들어 신천지라는 이단이 다시 우리 개신교들을 향하여 그 타겟을 돌렸답니다. 한 신천지 간부가 고백하길
이제 신천지는 여지껏 포기하던 카톨릭을 포기하고 화살을 다시 교회로 집중하기로 했대요. 아니, 신천지가 갑자기 철이 들어서 카톨릭 교단을 또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포교를 중단한 걸로 보이세요? 아니죠. 대부분 카톨릭 교인들은 헌금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신천지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고 말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 믿으면 또 그래서 교회 나오면 틀림없이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도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물질보다 더 위대한 꿈을 품고 사는 겁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생.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는 축복.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질의 축복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기쁨이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썩 없어질 물질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매여있는 제자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본문 18절에서 이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 제자들이 보아야 할 것은 단 한 분, 주님 한 분 뿐이었어요. 이적이나 떡이 아니라 그들 앞에 계신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한 분 뿐이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현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던 그 놀라우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예수가 그들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대신 떡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영의 눈을 떠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같은 종교인들은 예수를 향해 새로운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기를 요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를 일축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적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표적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표적이요 더 이상 표적은 없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가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향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안타까워 하시며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너를 공경에서 구하던 나를 기억하보라 해보라. 그렇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염려가 필요합니까? 왜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핏값으로 믿는 우리를 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뜨면 너와 함께 있는 나를 보리라. 우리 모두 나의 구원자시요 공급자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깨달아 마음의 눈을 활짝 열리는 은혜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